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 두 아들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인데 너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삶의 모범이 돼야 될 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역자도 모범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형편없이 있어야 될까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목사님께 저의 스승되는 목사님께 목회를 배울 때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한 사람이랑 만나면 10초 이상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악수를 해야 된다. 악수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악수를 이제 했죠.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한 집사님이 난 악수를 싫어하는데 왜 자꾸 악수를 하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참 이게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또 그분들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악수를 좋아하고 이분 그럼 나중에 되면 이분 설탕 둘 purim 둘이거나 이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게 교역자의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드렸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요거 공사 시공하는 걸 잘 못하겠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제가 요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요. 저 손창수 전사가 나이도 많은 내한테 일 다 시키고 말이지. 지는 일 안 하려고 시켰다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게 참 이게 교회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어디 가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중심 없이 앞에서 보이는 것만 잘하면은 칭찬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 뒤에서 숨어서 뭐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근데 또 앞에서 조금 그냥 그 시간만 그거 했는데 눈에 보이면 저 교역자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요. 항상 이제 교역자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최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늘 준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정말 노력해서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본이 전혀 안 되고 사람들한테도 이게 인간관계 올바르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강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내가 뺏어가겠다. 이럴 만큼 자기의 이득을 최고로 하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교역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면서 돈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결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자기가 교역자라는 이유로 막 일 시키고 교만하고 막 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고 그건 절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축도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분은 그냥 강사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만 하고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버리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강하게 탁 듣고 또 한 주 힘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가 맞는 것 같냐?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엘리라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과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맞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는 것이 맞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안다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알고 나도 상대를 아는 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유재석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강호동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 유재석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유재석이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 아플 때 병문안 유재석 안 옵니다. 그 결혼하면 축의금 안 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마음껏 내가 내 멋대로 살고 그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신앙인들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끝에 보시면 또 뭐라 되어 있죠?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14절 가운데 보시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리고 끝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 정리하자면요, 제사장이 원래 이게 예배법에 없는 갈고리예요. 그냥 삼지창처럼 생긴 갈고리 3살 모양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긁어내면은 그 붙어 나오는 거, 이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제사장이 가져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레위기 7장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슴에 있는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만 먹어라 라고 정해줬어요. 야, 네 제사장들은 요 고기만 먹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야 한번 찍어 가지고 내가 건져낸 건 다 내 거다면서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고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욕심 많은 교역자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고요. 욕심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요 항상 문제만 일어나요.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함인데 교회 오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를 가지기 위해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욕심에 따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욕망이고 탐심이죠. 근데 그게 한 제사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온 것마다 찍었어요. 찍고 찍고 또 찍은 거,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는지. 우리는 돈가스 2장 먹어도 배부른데 말이죠.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15절에는요 더 악한 짓을 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가져와라. 삶은 거 말고 날 것을 먹고 싶다 한단다. 또 회로 먹고 싶다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흠없는 짐승을 갖고 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짐승을요 죽입니다. 죽이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뿌려요. 뿌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배를 가르니까 그 안에 맛있는 부위 있죠. 뭐 간, 콩팥, 뭐 기름 이런 걸 떼 가지고 그거를 제일 좋은 고기라고 여겼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 먹습니까? 하나님께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근데 그냥 드리지 말고 반드시 기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야, 그 기름 태우지 마. 왜요? 이건 날 것을 좋아한단다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태워가지고 제일 좋은 거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 하나님 주기 전에 내부터 줘 이거예요. 내부터 줘. 그리고 나는 기름 필요 없어. 나는 회로 먹을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신앙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고 이건데 됐어, 난 이거 해야 돼. 됐어, 난 이거 해야 돼.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내 삶은 달라.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릴 걸 다 버리고 나의 이득으로 가지고 와서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 좀 내가 바쁜데 뭐 이러고 있는 거 있죠. 16절에 그래서 그 들은 사람이 열받아서 이래 얘기해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내한테 달라. 내가 억지로 뺏기 전에 가져와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기름 태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받고 싶은 대우, 내가 받고 싶은 물질 내게 달라고. 나 하나님 그 경배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인생 살면은 뭐 일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드릴 것을 절대로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우선 순위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렇게 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돼야 되고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8절에 근데 이제 사무엘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는 지금 들었죠. 근데 사무엘은 어땠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앞에 섬겼대요. 그 세마포 에봇은 뭐냐면 성막에 봉사하는 자의 옷이에요. 유니폼 같은 건데 제사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중심이 있는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 즉 교역자라는 것을 직업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교역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상황을 직업으로 여기면은 제가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돼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직업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교역자는 직업이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한국 교계에 아주 이제 덕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는 이중직이 없다. 목사가 다른 직업 갖는 것이 이중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목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직업으로 여겼고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19절 그의 어머니가 절기 때마다 매년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면 진짜 평생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 드리는 인생으로 사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운다니까요, 자녀가.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이 자녀 보면은요 부모랑 똑같아요. 저도 부모님이랑 똑같은 모습 보면 깜짝 놀래요. 정말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끝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쳤고요. 또 작은 겉옷을 줬다는 건데 이 작은 겉옷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을 때마다 사무엘은 뭘 느꼈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거라고요. 늘 말해줘야 됩니다. 진짜 너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너희 인생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를 도구로 삼아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니네 참 이렇게 복 있게 하나님께 행동했는데 다른 자녀도 하나님이 네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랬어요. 한나의 그 중심, 간절함, 또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자랐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는 시대적인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와
또 사무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며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는 부모로서 엘리와 같냐 한나와 같냐. 엘리는 자녀들이 방탕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둔 겁니다. 근데 한나는 끝까지 바른 길 가도록 고치고 도와줬어요. 그것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비교해 보시고, 끝으로 우리가 한 주간 점검해 볼 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내가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있냐, 요걸 좀 고민해 보면 또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인생을 쫓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한나의 인생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원교회 전 성도가 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도록 그 인생에 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